우리는 1년 내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1년 내내 씨름하고 보니까 손 목사님이랑 저랑 다시는 이런 걸로 하지 말자. 1년 내내 뭐 하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1년 내내 주제가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같은 공동체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자리를 늘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제 이 부르심은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단어에 대하여서 말해줍니다. 영광.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늘 죄와 사망, 땅의 이야기만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육신과 인생이 결국은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마지막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이 좋습니다. 12월 달은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요원한 일과 같습니다. 관심도 없고 죽을 일은 나의 인생에 오지도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끝을 생각할 때 그제서야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수사들, 수련하는 이 가톨릭 신부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낙담이 아니기에 이 12월 달은 우리의 끝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영원한 시작인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기억하게 하므로 우리가 2016년 12월에는 영광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그 영광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제가 이 영광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사하는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다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안상홍 증인회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영광 중에 오지만 그것은 거듭난 영혼들에게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일 뿐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안상홍 증인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기념하듯이 어리고 보잘것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누이실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조금도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 탄생에서 헤롯이 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배척받았고 예수님의 탄생은 고작 몇몇의 목자들 또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기념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라한 예수님의 초림이었죠.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삶 역시도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는 갈릴리 시골에 몫으로 사시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몇몇 사람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큰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작은 당나귀, 나귀 중에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벗김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매맞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요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초라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어지기 어려울 만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오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담화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누가 보냐 하면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이 삶의 위안을 주고 묵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를 뒤바꾸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닌 인류 공동체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쪽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8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은 한 번밖에 얘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중요한 주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멀고 우리의 삶에 관련이 없는 내용처럼 여겨질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초라함이 아니라 영광으로 감추어짐이 아니라 드러남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쟁하시는 왕 그리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이 울리고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늘 나팔과 천사들이 꼭 등장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데 그 군대는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함께 오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구절도 예수님이 홀로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팔 불 때 천사들이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소리와 천사들의 등장은 모두 계시록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 나팔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팔은 모두 누가 부냐 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고 수행원들이고, 나팔은 구체적으로 각 재앙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하시는 왕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전쟁에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아이들 울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 예수님이 분명히 전쟁하며 승리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분명히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여러분, 어린 양이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약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대속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그분의 상징, 다시 말해서 그분의 존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양같이 죄가 없으시고 어린 양같이 순결한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어린 양은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어린 양의 이미지가 아닌 백마를 탄 사람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프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입니다. 이 전쟁하시는 주님, 이 싸우시는 전사 예수님,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모습, 힘없이 말구 위에 누이고 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강보에 쌓이고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 군대가 뒤따르고 백마를 타고 앞서 행진하며 열방과 더불어 싸우시는 이미지의 전사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그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왜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왜 전쟁하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왜 백마를 타십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전쟁을 하시는 왕처럼 보여집니까?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며 싸우더라. 따라해볼까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 어둠에 속한 세력들, 하늘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수많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억압하시고 짓누르시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립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운데 서서 그 선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지켜봐주는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불의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을 때 그보다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내리게 하는 종류의 심판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은 두 번째의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마땅히 누군가가 받아야 될 처벌을 주님께서 친히 공의롭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자 예수님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더욱더 강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은 보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건 그 영광스러움이 단순히 예수님 뭐 찬란하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으셨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뭐 잘생기셨다. 뭐 실제로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잘생기셨다 하는 뭐 그런 내용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영광스러운 왕처럼 전쟁하시고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이 땅에 공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눌려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권세 아래로 계속적으로 굴복시키며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정권들, 수많은 역사들, 이 수많은 이 독재자들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잘 살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역사가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게 좋은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물어봤죠.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북한 땅에 살고 있다. 자유도 없고 그곳에서는 신앙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날마다 너를 착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 땅에는 끝이 필요하냐 아니면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땅은 빨리 끝나야겠다고. 그 땅은 빨리 그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가장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이 땅에 속하여서 날마다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전쟁하시면서 싸우시고 심판하셔서 역사를 판단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역동성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사탄과 마귀들에게 심판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이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 일곱 나팔은 대부분 재앙입니다.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사방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상황, 재림하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는 조금도 전투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를 심판하실 때는 폭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역사를 심판하실 때는 짓밟다, 그들을 무찌르다, 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강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사방에서 모은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주님과 함께 있다와 같은 부드러운 단어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저는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4절에 이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겠네.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해요. 종말에 대한 기본 세팅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누구도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50년 믿은 사람도 종말에 대한 기본 세팅, 제가 종말론 선교한다 그러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환난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공중에 이끌어져서 주님 앞에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존재들 아닙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따뜻한 말씀으로 함께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강한 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저를 기쁨의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님 다녀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요한계시록 2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판 때에서 다 아웃된다 이거죠. 다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는 종말론을 많이 안 가르치니 자기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의 배경에는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을 기본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 예수님, 그분이 심판자로 오셨는데 그럼 내가 심판받을 대상입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심판받을 대상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대상이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구원받을 대상이고 저기 심판받을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주님을 일어나 맞이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에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미지, 세상 역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심판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종말을 일컫는 내용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열린 눈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겠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영광,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계실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좋은 주석을 쓴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을 쓰려고 이제 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이 교수님은 MIT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 이 교수님이 주석을 쓰고 있는데 학교의 수희 아저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금 뭐 읽고 계세요? 아, 전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 읽고 계세요? 저는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내용이 어때요? 그냥 많은 공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이 수희 아저씨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있어요. He's winning. 예수님이 이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계십니다. 이게 계시록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안목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존재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들, 이 권세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이상한 구름이 떠오르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은 따라해 볼까요?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거 뭐 언어 도단과도 같죠. 예수님의 영광이 영광스럽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빛나고 광채가 나시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소대를 봤는데 소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흑옥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관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지는 게 비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처음 묘사할 때 바로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서 빛이 납니다. 그 옷은 희기가 말로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절대 임하지 않으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거라는 것이죠. 저는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끔 춘향전이 생각이 나요. 춘향전. 춘향이는 기생의 딸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이몽룡은 남원부사 이한림의 아들입니다. 양반의 자제와 또 이 기생의 딸이 사랑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춘향전이 누가 지은 책입니까? 우리 국문관 계십니다. 작자미상.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한글로 써있는 고전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참 놀라운데 이 양반의 자제와 이 기생의 딸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몽룡과 이 성춘향이 서로 언약 맺지 않습니까? 서로 언약을 맺는데 이몽룡이 어디 갑니까?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가요.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갈 동안 남원에는 누가 부임합니까? 변사또. 변사또가 부임해요. 변사또가 날마다 춘향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내 수청을 들라. 저는 초등학생인데 수청을 든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애들이 배워야 하는지. 수청을 들라. 저는 뭐 도와주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도움을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수청을 들라 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춘향이 이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아요.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날 더 심하게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옵니까? 이몽룡이 왔습니다. 이몽룡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거짓골로 왔어요.
거짓 걸로 오고 나니까 이 어떻습니까? 그 성춘향의 엄마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가서 이 성춘향을 만났더니 성춘향은 또 괜찮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되니까 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니까 그때 이 여기에 마패를 딱 차고 양복에 딱 옷을 딱 입고 이 졸개들과 함께 쫙 와가지고 이 관할을 딱 점거하고 거기에 변사또를 문책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소설이 유명한 것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처럼 기가 막힌 역전,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게 될 예수님의 영광은 이몽룡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암행어사 출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 근데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춘향처럼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님 이몽룡과의 약속 때문에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한 고초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의 말씀 지키려고 예수님과의 약속 지키려고 그분 앞에서 성춘향처럼 신부처럼 자기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나팔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초, 수많은 아픔이 눈물이 다 씻겨 나가도록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위안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짓밟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저 어두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얼만큼 강하게 역사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영향이 없을까요? 목사님들도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손 목사님이랑 저희랑 같이 아침 모습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다 쉬고 싶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도 살다 보면 오늘은 좀 파업 좀 해보자. 오늘은 찬양만 드리자. 뭐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언제나 뭐 뜨겁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 예배에 귀한 수혜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오늘 한양의 과거 시험 보러 간 이몽룡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훨씬 답답할 수 있다. 어떤 날은 이몽룡이 너 버렸어. 변사또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몽룡이 너 버렸어. 한양 가서 딴 여자 만났대.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죠. 너 기억도 안 해. 너 남원 총구석에 누가 너를 기억을 해. 한양 가면 기생들이 너 잃었어. 이런 말 했을 거라고요.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 너 같은 사람 예수님이 기억도 안 해. 너 여기서 살면서 죄 많이 졌잖아. 너 이제 다 필요 없어. 하고 변사또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오신다 그랬어요. 안 돼요.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씩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심지어 1992년 10월 28일 날 MBC에서 취재를 나갔어요. 그 시간에.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취재 나갔는데 그 사람들 흰옷 입고 찬양하고 재산 다 청산하고 다
팔 거 팔고 이제 자기 이제 죽어낸다 이거죠. 그러면서 했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게요? 아들도 모른다 돼 있어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학생들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난장판이 됩니까? 선생님이가 난장판이 돼요. 선생님이 30분 뒤에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지혜롭지 못한 선생님. 30분 동안 애들을 망치겠다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이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곧 올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바는 나가서 망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다가 선생님 오신다 하면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바는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 곧 오실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긴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고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찬양인데요.